요즘 들어서 이제 마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그래요.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뭐 가정주부들, 회사원들, 요즘 학생들까지도 마약을 한다고 그럽니다.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북한은 아주 심각하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마약들을 많이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공포스럽고 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이게 황홀경을 맛보고 싶은 거겠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천국 경험을 하려고 막대한 돈을 쓰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도박을 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도박할 용기는 없지만 또 술에 중독된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나이트 클럽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름 잘 졌다. 파라다이스가 이게 천국의 입구인 낙원을 얘기하잖아요. 저 나이트 클럽 가 술 먹고 흔들면 잠시라도 낙원을 그렇게 경험하고 싶어서 저 이렇게 이름을 졌나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파라다이스를 경험하고 싶고 또 뭔가 황홀경을 경험하고 싶고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좀 천국같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마약, 술, 또 유흥 이런 거 하다 이제 인생 망치는 분이 많아서 그렇지, 오늘 본문에는 아주 확실한 이 땅에서 잠시간이죠. 24시간 365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길이 하나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여.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 가정의 천국을 다 원하죠. 행복한 부모와 자녀 간에 아주 다정스러운 스윗홈, 그걸 뭐 천국 가정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뭐 이렇게 진정제나 술 없이도 행복해 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 야, 회개하면 돼. 회개.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가까웠단 말이 영어 성경이 더 좋아요.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바닥 거리만큼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꼭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저기 낙동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집에 들어와 있어요. 수도꼭지 앞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틀어야지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회개가 수도꼭지입니다. 회개해. 그러면 여기까지 와 있는 천국이 너희 인생에 쏟아질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온 내가 요만큼 거리에 있는데 회개하면 내가 너의 인생에 손을 대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줄 거야. 회개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천국 여기까지 와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꼭지처럼 틀어야 돼요. 그 영적인 수도꼭지가 뭐예요?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인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다른 말로 써 지식의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이 자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바닥 거리 안에, 아니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천국을 가지고 지옥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회개만 해. 회개만. 그럼 내가 천국 줄게. 마약 먹을 필요 없어. 술 손댈 필요 없어. 여기저기 가서 흔들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손바닥만이 여기 내가 와 있는데 회개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따라 역사해 줄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손바닥 거리 와 계시다니까요.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팔자를 뒤바꾸실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이 손바닥 거리에 와 있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 회개했는데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우리 집은 왜 나 모태신앙인데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지옥이지? 회개 안 해서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대로 회개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할 필요 없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면 진짜 천국에 가서 진짜 몸뚱아리 있고 진짜 이름 받아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회개의 첫 발자국 1단계를 얘기해 줍니다. 5절 6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첫 번째는 죄들을 자복한 confession이라 영어로는 저 자복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비두이란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식 회개법인데 나열하는 거예요. 내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고백하는 건 뭘로? 말로 하든지 글로 쓰든지. 많은 분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설교 듣고 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그 두리뭉실한 회개를 해놓고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복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나열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로 하든지 글로 하든지 자세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 단추예요. 목사님 저는 죄가 별로 없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이 회개를 제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고 그 간음한 상대방 여자의 남편을 계획 살인한 후에 회개한 시편이 51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 죄악이란 단어가 나오죠.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악이 나오고 죄가 나오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른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요. 죄과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우리나라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죄를 자복하고 되어 있죠. 원어에는 복수 형태입니다. 죄들을 자복하고. 오늘 여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세 가지 죄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자, 1절에는 죄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더 편하게 iniquity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sin, 죄와 달라요. iniquity, 이거는 일그러진 행동이에요. 다윗은 무슨 일그러진 행동을 했어요? 유부녀를 꼬셔다가 간음을 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을 계획 살인을 한 일그러진 죄악, 일그러진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이 죄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 3절에 나와 있는 죄과라는 트랜스그레이션이에요, 영어로. 이것은 하나님을 일부러 피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확 저질러 버리는 마음 상태를 죄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죠? 예? 하나님 싫은 걸 알면서도 내가 욱 해버리는 그런 마음의 그 반항하는 모습을 다윗은 낱낱이 주님께 회개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간음한 것도 굉장히 무거운 죄고, 살인은 뭐 죽을 놈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도 그래요. 이 사건 외에는 다윗은 내게 사랑스러운 자라 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마땅히 콩가루 될 집안에 솔로몬이 탁 탄생하고 자자손손 왕이 되고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집이 되어버려요. 왜 그래요? 회개를 잘한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다윗만큼 죄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계획살인하신 분, 간음하신 분, 네? 별로 없죠. 다윗은 2개 다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랑받아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죄라도 끌어안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 예수의 피를 쏟아낸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난 없는데요 하면 네가 지금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회개 안 하지? 회개하면 천국이지만 회개 안 하면 지옥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도 회개 안 할 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주님 뭐라고 선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앉아서 난 죄진 게 없는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저를 보면서 회개를 안 해도 될 인간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단계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주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미국의 알래스카 주립대학의 김충근 교수님이 참 알래스카 요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37살에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해서 알지만 요즘은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좀 즐기시고 맛있는 거 드시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장로예요. 37살에 일찍 장로가 된 사람이라 기도원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기는 죽겠는데 지금 유치원 다니는 딸 2 얼굴을 생각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대. 그때 하나님이 회개형이 터지게 했다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트를 꺼내서 죄를 쓰게 하셨대요. 50장을 썼대요. 대학 노트에다가. 대부분이 와이프한테 잘못한 거. 와이프한테 잘못한 거를 50장 써가지고 불렀대요. 그리고 와이프 앞에 무릎을 탁 꿇고 50장을 읽었답니다. 내가 잘못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날 밤에 누워서 있는데 계속 입으로 회개가 나오는데 주님이 그러신, 그 회개 말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딴 거 말고 진짜 회개는 네가 새롭게 사는 거야. 이 회개가 바뀐 거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진짜 새 인생 살게요 하다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주의 음성을 2번 들었대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이 그렇게 말들어내는 거예요. 하늘이 자기한테 확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속에서 살았다 확 올라오더라고요. 살아나셨어요. 그 지금 그때가 37살 때 지금 80이 넘은 노인네가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를 요즘 세우고 계시고 전 미국을 다니면서 미국을 깨우는 운동을 하고 계신 김충근 장로님 얘기입니다. 고백만 했는데도, 노트에다 써서 와이프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했는데도 천국이 임하고 37살에 죽을 뻔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2번째입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2번째 단계입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여기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쌍대 영적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뭐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다 이렇게 하는 대단한 사람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회개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무슨 회개? 8절의 회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없다는 거죠. 니네들은 뭐 맨날 회개했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열매가 없잖아. 니들 열매가 없잖아. 니들 찍혀버릴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복하며 회개한 분은 2번째 단계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삶이에요. 삶. 입술로 고백했다면 네 온 몸으로 보여라. 진짜 회개했어? 보여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증명해봐. 네 대인관계에서 한번 증명해보고, 너 돈 쓰는 걸로 좀 증명해봐. 좀 보여줘봐. 네가 진짜 회개했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요 조동아리만 그렇지 삶으로 보이질 못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행위 구원이 아니죠.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여러분의 아멘이 진짜라면 합당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라 나온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접붙임으로 번역이 되죠. 접붙임, 마태복음 로마서 11장 17절 접붙이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나무가 됐어. 그러면은 가을이면 감이 열리고 사과가 열리듯이 자연스럽게 너에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행위야.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거죠.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너 믿어? 근데 뭐
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누구 하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도 없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고루 해잡수고 계신데, 나 너 몰라. 주님 써놨잖아요. 왜 시끄럽게 나한테 주여 주여 그러느냐? 나 모르는데.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아들 딸은 모태신앙인데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럴 수 있어요. 뭐 교회를 나오나, 뭐 성경을 읽나, 뭐 기도를 하나, 행함이 안 따른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동생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 2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았는데, 자꾸 믿는다 그러는데 그거 다 뻥인 거 몰라? 행함이 없으면.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행하잖아. 그게 믿음이지. 뭐 믿는다고 그러놓고서 뭐 행함도 없고, 뭐 안 믿는 놈이나 믿는 놈이나 똑같이 그냥 술 처먹고 별짓 다 하고 욕짓거리 빡빡 해나가면서 마누라 주워 패는 네가 뭔 놈의 네가 구원받은 신자냐? 우리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하도 목사님들이 꼭 봐야 된다, 목사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황정민이 그 목사. 그래서 호기심으로 봤다가 우리 집사람이랑 6편을 그냥 몰아서 봤어요. 황정민이 수리남이라는 아프리카에 이게 목사로 출연합니다. 아이고. 거기 그 교회는 전도사들도 나와요. 응? 뭐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 잘하지만 그 영화 속에서는 더 잘하더라고. 근데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본체가 드러나요. 그 목사가 마약 왕이야. 전도사들은 다 조폭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사와 전도사들은 마약을 팔면서 할렐루야 그럽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아멘 이렇게 합니다. 막판에 경찰들이 와서 잡아갈 때 이 사탄들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면서 끝납니다. 그 영화가 끝나고 수리남 정부는 이 영화 제작들한테 항의를 했어요. 수리남을 왜곡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장로 사기꾼부터 시작해갖고 폭력 목사까지 무진장 많이 봤어요. 가짜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구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죠. 그렇게 자부를 했어요. 그래 우리 천국 간다. 왜? 할례 있잖아. 우리 할례 받았잖아. 우린 할례라는 표징이 있는 한 천국 가. 이렇게 자부를 했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야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밝히 알고 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홍구놀부처럼. 자, 어느 사람이 사막을 헤맸어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룻밤 쉬면서 물을 먹으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떠나면서 나무를 축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려라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열매가 너무 많아. 아니 그 뿌리가 샘물에 깊이 마르지 않도록 샘물과 연결되라 축복하려고. 이미 샘물하고 깊이 연결돼 있어.
축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축복했냐? 네 씨가, 네 자식들이 너처럼 훌륭한 나무가 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느 날, 야, 너무 신실하게 믿고 있구나. 내가 축복을 주려고 보니 오래 살았는데 너무 100살 넘게 오래 살고 있고, 부를 주려고 할 때 이미 너무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부부관계를 축복하려니 사라랑 너무 금술이 좋고 100살까지 부부관계할 정도로.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축복하셨냐? 네 자손이 너처럼 이 세상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빛과 같이 되라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단어가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그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다야. 에? 갈라디아 6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너 새로워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새로워지셨어요? 언행심사가 바뀌셨어요? 그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가족들 누구 하나 나를 향해서 야, 교회 다니 변했네? 솔직히 지금까지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은 분 계시면 엉터리 신앙입니다. 회개 못하신 분들. 우리나라 개그맨 중에 이성미라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너무나 예화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정이 이혼하고 캐나다 가서 은혜가 많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가정은 개판이었다는 거죠. 맨날 애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어느 날도 습관을 따라 자기 고등학교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막 욕을 하고 늘 하던 대로 그냥 뺨따기를 때리려고 그랬더니 그 아들 놈이 커가지고 딱 손을 잡더니 한마디 하고 방으로 갔대요. 엄마는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뛰어 올라가더래요. 질세냐 그러고 뛰어 올라가고, 이놈의 새끼, 망할 놈, 정신 나갈 놈, 미친 놈 막 떠들면서 개패듯이 패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네 말대로 해주랴, 네 아들 미치게 해주랴, 망하게 해주랴, 정신 나가게 해주랴, 딱 물어보시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죠. 방으로 뛰어 들어가고 자기 혓바닥을 부여잡고 며칠 밤을 울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혓바닥, 이놈의 혓바닥. 개그맨에서 뭐 특기를 개발한다 그래서 욕 특기를 하려고 자기 혀가 욕쟁이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가정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막 혀를 붙들고 막 며칠 밤을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들이 씩 웃더니 자기 보고 엄마 요즘 욕 안 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욕이 없어진 거예요. 요즘 이성민 씨 가족이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화목하고 그 아들이 또 신학교를 가가지고 아주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진짜 회개는 혓바닥을 붙들고 뒹구는 회개가 진짜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여기 계신 남편, 우리 집 부서고 왜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부터 혓바닥 붙들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냥 폭력적인 말부터 끊으면 여러분 가족은 저절로 천국 됩니다. 여기 계신 여자들, 남편을 향하여 막 퍼부어대서 남편이 출근할 때 고개 숙이고 슬픈 얼굴로 나가게 하는 그런 표독스러운 말부터 끊으면 여러분의 가족은 천국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아들, 딸 앉혀놓고 맨날 성적 얘기하고 대학 얘기하고 이런 거 오늘부터 끊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족은 천국 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뭐 하나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1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잘 들으세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나는 11절 앞에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회개를 잘했어요? 구약이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간음도 했고 살인도 저질렀지만 용서받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11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고 도와주세요. 나 간음을 저질러서 한 가정 파괴시켰고 그 남편 계획살인한 나쁜 놈이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성령님 회개의 영을 달라고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도 생각나게, 죄악도 죄과도 낱낱이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삶을 다시 새 출발시켜 버리신 거예요. 성령님. 근데 다윗에게 임한 성령님은요, 구약에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이 안으로 못 들어와. 다윗에 도와줬던 성령님은 요때 잠시 임했다가 떠나는 성령을 받고도 이렇게 회개를 잘한 거예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고 계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회개케 하시고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럼 우리를 둘로 나눠버리시겠다 그랬어요.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버리겠다. 알곡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대로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자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이따금 내가 행한 어그러진 죄과 또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한 죄악, 이런 것들을 그때 하나님 내가 오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도 모르게 그냥 욱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머릿속으로 음란한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를 매일매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나감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은 알곡이 돼요. 그리고 회개가 충만할수록 내 삶이 점점 천국으로 변해갑니다. 그들을 알곡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천국 곳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새로운 육신을 줘요. 죽지 않는 새 이름을 주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진짜 인생,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인생은 연습 게임이에요. 좀 망가져도 돼요. 좀 깨져도 돼요. 좀 몸에 수술 자국 있어도 돼요. 연습 게임이니까. 진짜는 주님이 오실 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진짜 인생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져요. 누구에게? 알곡 신자예요. 그 기회가 안 주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쭉정이라고 그러죠. 불 심판에 영원히 타 죽어버려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죽을 때, 장례식 치를 때가 첫째 사망. 이거는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주 전체에서 사라져버려요. 누가? 앞에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다윗도 살인했고 음행했는데 왜 천국 가요? 회개했으니까. 죄를 짓지만 회개한 사람들의 죄는 씻어지고 지워져요. 이 사람들은요,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 뭐 다 그런데요, 뭐 우리 교회 뭐 장로도 다 맨날 음행하고 뭐 권사도 맨날 거짓말하고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여 죄가 쌓이고 이런 죄가 쌓여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자들은 영원한 불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 돌이키라. 회개예요. 다슈브란 히브리 말이에요. 회개란 말은 원래 군인이 북쪽으로 향하여 북쪽으로 막 가다가 사령관이 뒤로 돌아 할 때 뒤로 돌아 딱 가는 것이 회개예요. 죽을 길로 가던 우리에게 이런 설교를 듣고 아이씨, 돌이켜야 되겠다. 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이 오늘 그 마음만 먹는 게 회개예요. 그럼 안 죽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본인의 죄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회개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 설교를 할 텐데 나부터 좀 회개하겠습니다. 뭘 회개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한 1시간 정도 회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정말 많이 회개한 게 우리 아이들. 아직은 내 눈에는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이런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너무나 귀한 애들인데 아직 어리고 그래서 미숙하고 아직은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들이 내 눈에 막 들어옵니다. 지금 막 생각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또 특히 북한 회개가 김일성 3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저 불쌍한 북한 주민들 용서하시고 저들도 빨리 예수 믿고 우리처럼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정말 통과되지 않도록, 테레비만 열면 서로 막 싸우는 이런 보기 흉한 정치판이 좀 확 뒤바뀌어가고 회개가 돼가지고 정말 성숙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한참을 기도했어요. 저뿐만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숙한 분들이 자기의 죄를 넘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고치시고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